열왕기하 25장 18절부터 30절,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이 되겠죠. 이제 18절부터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8절. 시대장이 대상 스라야와 부제상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송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산을 거느내시 한 사람과 또 송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대장 느부사라다니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의 사람 단후мет의 아들 세라야와 마가 사람의 아들 야하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서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조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야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요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임부르닥이 즉위한 지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은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30절 열왕기하 마지막 절을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을 중심으로 주제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나라의 희망입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희망이 뭔가 우리가 다들 지도자들을 바라보고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희망이다 이렇게 믿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친구가 좋은 글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독일의 재무부 장관을 지낸 마티 바덴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장관은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보고 매사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임해서 국가를 위해서도 크게 공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게 되는지 아주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는 거죠.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긍정적이고 매사에 감사하며 협조적인 사람이 되는 그 계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젊은 시절 한 번은 어느 지방에 여행에 갔다가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싸구려 여관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구두가 없어졌어요. 밤새 도둑을 맞은 것입니다. 그는 화가 나서 어느 놈이 신발을 훔쳐갔느냐고 욕도 하면서 또 아무 관련도 없는 하나님께 원망도 하면서 하나님 무심도 하시지 나 같은 가난한 사람의 신발을 이렇게 훔쳐가게 하시다니 하면서 원망하면서 있는데 그날이 마치 주일날이었습니다. 주일날에서 여관 주인이 창고에서
신발 하나를 꺼내주면서 빌려주면서 헌신발이죠. 주면서 교회를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마지못해서 예배당에 끌려갔습니다. 남들은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전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신발을 도둑맞는 것 일 때문에 마음에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그 손뼉을 치면서 열심히 찬송을 하더라는 거죠. 열심히 찬송. 저 사람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아서 찬송을 하는가. 이렇게 봤더니까 그 사람이 아랫도리가 없더라는 겁니다. 무릎 아래 부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뼉을 치면서 감사로 찬양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재무장관 된 이 사람이, 이 마틴 바덴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신발이 없어서 지금 속이 상해가지고 찬송은 그만두고 그러고 있는데, 저 사람은 신발을 갖다 줘도 신을 수 없는 무릎 아래가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할 수가 있을까? 찬송을 할 수가 있을까? 크게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온다는 거 아시죠? 꼭 믿으셔야 됩니다.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 풍조가 소유가 행복을 주는 양 많은 사람이 소유하지만은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진 이 양발이 없는, 이 무릎 아래가 없는 이 사람이 그렇게 찬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 바디는 큰 충격을 받고 자기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게 됐어요. 저 사람은 신발을 잃어버릴 정도가 아니라 두 다리를 전부 잃어버렸는데 신발이야 없으면 다시 사면 되지. 저 사람은 신발에서도 신지 못할 저런 입장인데 저렇게 찬송하는구나 하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 후로 바데는 인생관이 달라져서 자기에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을 더 보고 있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원망하지 않고 매사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간 사람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보내왔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들도 없는 것보다도 자기에게 없는 것보다도 있는 것을 보는 그런 안목, 그런 시각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와요. 그런데 아무리 소유가 많더라도 없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요, 아무래도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속상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보고 속상해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주위에 사람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렇죠? 사람이 한두 번은 만날 수 있지만은 늘 만나면 불평하고 늘 만나면 원망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붙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곁을 떠나면은 결국은 외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 새벽 기도에 난 우리 여러 교우들 부탁합니다. 늘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없는 것보다도 있는 것을 늘 보면서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하는 그런 삶을 꼭 사시기를 바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그렇게 알듯이 행복이라는 것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 더 크기를, 믿음이 더 깊기를 늘 갈망하는, 열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이 본문 내용, 이제 그동안 이제 남유다 왕국이 기울어지잖아요. 이 기울어지전에 왕들이, 어떤 왕들이 출현하게 되는지 그 전체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 우리가 배웠습니다. 종교 개혁을 했던 요시야 왕,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남유다 왕국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국에 이르기까지 개혁하려고 열심히 했던 요시야 왕,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칭찬받은, 평가받은 요시야 왕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요시야 왕의
뒤를 이은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아하스라 하는 왕이에요. 이 여호아하스는 요시야 왕의 넷째 아들입니다. 23살에 즉위해서 3개월 동안 통치하고 말았어요. 그 여호아하스가 이제 바벨론 애굽에 의해서 이렇게 3개월 동안 통치하고 애굽 제국에서 통치가 갈려지는데,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나중에는 그 이름을 어떻게 봐요? 여호야김이라 하는 왕으로 바꿨죠. 여호야김, 엘리야김이 여호야김하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 여호야김은 누구냐면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아하스는 네 번째 아들이고 여호야김은 둘째 아들입니다. 25살에 즉위해서 11년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하 23장 36절에 있는데 바로 앞절에 있으니까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36절, 열왕기하 23장 36절.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이렇게 했어요. 이 여호야김은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죽었습니다. 이 여호야김의 그 뒤를 이은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긴이란 왕인데, 이 사람은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18세 즉위하고 3개월 동안 통치했어요. 그 말씀이 열왕기하 24장 8절에 나옵니다. 24장 8절을 보십시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스다라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여호야김의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인데, 이 시드기야는 누구냐면은 여호야긴의 숙부입니다. 아들이 아니에요. 숙부였어요. 21살에 즉위하고 11년간 통치했는데, 그 말씀이 열왕기하 24장 18절에 나옵니다. 18절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 3차 침공이 있었고, 그 3차 침공으로 말미암아 유다 왕국이 멸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BC 586년이 되겠습니다. 그때 멸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25장 7절 나오죠. 우리가 읽기 바로 전에 7절에 보면은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 앞에서 죽이고 왕의 아들들, 왕자들을 눈앞에서 죽였습니다.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왕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이렇게 나라가 망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는데, 그 말씀이 11절에 나오죠. 열왕기하 25장 11절.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잡아가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바벨론 포로 이 얘기가 바로 이때 생기게 된 겁니다. 우리 어제 주일날 우리 할렐루야 찬양다가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 하는 찬양을 했는데, 바로 그때 찬양이, 그 노래로 잡혀간 사람들이 그 유브라단 강가에서 자기 고향 땅을, 요르단 강을 생각하고 시온성을 생각하면서 그 고향을 그리면서 그렸던 그 노래, 그 노래가 바로 그 노래잖아요. 이때 바로 바벨론 유수, 바벨론 포로가 생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스디기야 이후로 총독 그달리아가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 그달리아는 다윗 왕족이 아니에요. 그달리아, 그 이야기가 22절에 나옵니까? 23절에 나옵니까? 열왕기하 25장 22절인가요?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그래서 이 왕이라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인데 그달리아가 그 땅을 관할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그달리아는 누구냐면은 요시야 왕을 가까이서 섬겼던 사반의 손자였습니다. 그달리아는 사람들에게 바벨론을 잘 섬기고 살아가자 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총독이 다윗 왕가가 아니라 바벨론의 총독인 그달리아가 통치를 하게 됐습니다. 이 그달리아는 친바벨론 정책을 썼는데 이 친바벨론 정책을 달갑게 여기지 않은 사람들이 그를 암살하게 됩니다. 그 암살의 두목이 누구냐면 다윗 왕과 사람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이스마엘을 비롯해서 이렇게 암살에 가담했던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망명했다 한 얘기가 나오죠. 25장 26절입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이 갈대아 사람을 누구를 말하면 바벨론 사람을 말하죠. 바벨론 사람을 두려워. 왜냐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총독을 죽였으니까, 암살을 했으니까 그들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했다 한 얘기로 소위 남유다 왕국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열왕기 상하서를 마치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꼭 해야 할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은 왜 남유다 왕국은 멸망했을까? 우리가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그죠? 나라가 멸망한 것을 우리가 읽고 지금 막 묵상하고 있으니까 왜 남유다 왕국은 멸망했을까? 군사적으로 약해서일까? 요동치는 국제 정세에 줄을 잘못 섰기 때문일까? 말하자면 애교력이 없어서였을까? 아니면 지도자들의 부패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 땅의 경제력이 약했을까? 많은 얘기를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다.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다.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남유다 왕국을 심판하셨을까? 그것은 언약 백성으로서 거룩성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거룩성을. 언약 백성답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룩성을 상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유다 왕국의 멸망을 바라봤던 선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16장 10절 11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레미야 16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왜 이 땅이 멸망하는가? 왜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가? 이 선자의 입을 통해서 증언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왜 우리가 망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뭡니까? 하고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통탄하면서 그 나라의 멸망을 멸망하는 그 즈음에 물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하거든 11절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나를 버리고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하셨다. 그 심판의 결과로 이 땅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내용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요, 그냥 읽음에도 눈물이 쏟아져요. 눈물이 쏟아져요. 예레미야서를 그리고 예레미야 다 이어 나온 예레미야 애가가 아닙니까? 그는 그냥 읽기만 해도 눈물이 쏟아져. 야, 나라가 이렇게 멸망하는데 이 나라의 멸망을 보고 예언자가 이렇게 호소했는데 그때 백성들은 귀가 없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게 되는데 저는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의 희망이라고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대의 흐름에 저항하면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손을 들어서 이 사람 저 사람 욕할 이유가 없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창세기 18장에 나오는데, 그 땅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악인이 많아서 멸망당한 게 아니라 의인이 있어야 할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6번씩이나 하나님의 입장을 바뀌어가면서 하는 거. 50명이 있으면 이 땅을 멸망하지 않을 거죠. 45명이 있으면 멸망하지 않을 거죠. 40명이 있어도 멸망하지 않을 것이죠. 30명, 20명, 10명. 그래서 6번이나 하나님께서 그래 10명만 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했다는 겁니다. 악한 사람이 많아서 멸망한 게 아니라 의인이 없기 때문에 멸망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오늘 유다의 멸망 이 시국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언약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자. 그러면은 이 땅이 존속하게 되리라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 때마다 경우마다 여러분들 그러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거룩하고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매 순간 여러분이 경험하는 매 사건마다 때마다 경우마다 무엇을 지분하셔야 된다면은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거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열왕기 상하를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하셨을까? 어떤 일이든지 인간관계의 일이든지 사업에 관한 일이든지 직장에 대한 일이든지 이런저런 일을 경험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했을까? 꼭 이것이 바로 거룩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하는 거예요. 무슨 거룩한 백성답게 살라고 해서 뭐 새롭게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거 생각하면서 참으로 이 땅의 거룩한 백성으로 희망이 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오늘 열왕기하 25장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그 땅이 유다 왕국이 멸망해서 시드기야는 그 보는 앞에서 자식들이 다 죽고 두 눈이 뽑히고 노사슬에 매서 질질 끌려가고 백성들도 뒤를 이어 포로 잡혀가는 그 망국의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생각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자 부탁을 하면서 그 거룩한 삶이란 게 도대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때마다 경우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어떻게 판단하셨을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드려가면서 살자 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한반도 땅이 만만치 않습니다. 국제정세는 그 파고가 높아지고 남북 관계는 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국내도 분열이 돼서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문 방송을 보면서 이 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무거운 마음을 매일매일 갖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아신 줄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우리 믿는 사람이 이 땅의 희망이고 희망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용기를 허락하시고 큰 결심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헌금을 연락하시고 그 이름들, 이 헌금이 사연이 있는 물질인데 하나님, 그들의 정성, 그들의 사랑, 그들의 애씀, 그들의 눈물, 그들의 땀이 묻어있는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시고 주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간섭하심과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 스스로도 많이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저 사람은 달라 하면서 간증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월요일날 우리가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마음에 두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환우들도 계시고, 그리고 퇴원해서 통원하여 진료를 받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시술과 수술 받아서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교우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그들을 방문하여 주셔서 그들 영혼과 만나주시고 그들의 심령과 만나주시고 그들 육체와 만나서 안수하시고 안찰하심으로 말미암아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랄 정도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내밀한 교제 가운데 감사하며 소망하며 찬송하며 담대하며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모든 육체조원도 의사의 현미경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가장 가는 십필줄, 가장 세포, 작은 세포에까지 치료의 광선이신 주님의 신유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회복하는 일들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심령마다 희망이 넘치고 가정마다 희망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교우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월요일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